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 군대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제가 호의를 받으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수 호송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울을 호의하도록 붙여주신 백부장인 거죠.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떠나죠. 그런데 항해하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죠. 그 당시 배라는 게 목재로 다 지어졌고 목재와 목재를 연결해 붙여서 만든 것이니까 강한 풍랑에 배는 쉽게 깨어졌을 거예요. 오늘날 배는 엄청나게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죠. 그런데 그런 철판으로 만든 배도요, 대양에서 강력한 풍랑을 만나면 깨지기도 해요. 그 어마어마한 철갑으로 만든 배가 깨져서 가라앉기도 하죠. 하물며 그 당시 이 나무로 만든 배, 이 엄청난 풍랑에 표류할 때 이거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14일 동안이나 이렇게 표류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어땠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그런 주님의 말씀이 바울의 가슴 속에 살아있으니까 이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아마 바울은 평안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랬을 때 밤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바울이 전하죠. 2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 그들이 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듯이 로마에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바울에게 전해준 천사의 말대로 바울과 그 모든 일행, 배에 탔던 모든 사람 276명이죠.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과정을 기록을 했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자, 이 과정을 다 지나고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와,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떡을 떼어 먹고 나눠주고 그 모든 걸 보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만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찬송을 돌리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모든 것을 도우시는 주님을 높여야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큰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권능을 이 땅에 드러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때 예수께서 무덤에 돌을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주여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나요? 그렇죠.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큰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그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모든 희망이 끊어진 14일 동안의 풍랑에 휩쓸려 다니는 이 뱃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과 함께한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거죠.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에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 존재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이야기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 로마로 가는 풍랑에 갇힌 뱃속에서 드러내셨던 거죠. 그리고 바울의 확신대로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의 삶인 거죠. 우리도 살면서 바울처럼 풍랑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고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때 우리가 만나는 풍랑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 입술로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경험들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